여러분 길갈, 그렇죠?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9절에서 애굽에서의,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무엇가? 수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갔다. 예,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오직 세 사람도 아니죠. 이제 모세도 죽었으니까 두 사람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른바 올드보이들, 그렇죠? 9세대들은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 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한 것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할례를 행했던 자들, 이 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다 광야에서 죽고, 다만 예외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예외가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의 육신은 할례를 했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즉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 보니 따를 줄도 모르는 것이죠. 뭐 비유가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총각 때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른바 우리 쉽게 표현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아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화를 배우기 위해서 수화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 자체가 미랄 선교단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화 초급반을 마치고 중급반을 하면서 제가 미랄 선교단에도 같이 가입을 해서 미랄 선교단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화교실 중급반을 마치고 난 뒤에 수화교실 고급반을 안 가고, 저는 고급반을 안 가고 그 미랄 선교단에서 점자반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점자로 악보를 번역하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점자반을 갔어요. 가가지고 있으면서 점자반에 그 당시에 간사가, 미랄 선교단의 점자 파트의 간사가 어디죠? 합동 측 그 학교, 거기 신학생 전도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자 번역하는 데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실력자였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뭐였었냐 하면은, 우리 미랄 선교단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떤 그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일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점역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겠군요. 우리 쉽게 표현해서 안 못 보는 사람들. 예,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점자 파트의 점자반의 간사로 있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농아인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이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한 서너 명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농아인들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얘기하고 있어도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맹인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통해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보다 더 불리한 사람들이 농인들입니다. 농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그래요? 듣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등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툭툭 치면은 뒤로 돌죠? 예, 돌면은 따라와. 그런데 등을 쳐주는 이 농아인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무심히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상이 수화로 뭐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상이거든요. 예. 멍하니 있는 거죠, 뭐 그냥 이러고서. 멍하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농아라는 것을 알고서, 예, 어깨 툭툭 치고서 손짓을 해주면 같이 따라갈 수 있지만은, 예,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절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니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듣지를 못하니 순종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농아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맹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맹세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야, 나는 죽거든 내 장사를 여기서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가 이삭이 묻힌 그곳에 가서 내 장사를 치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한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실 터이니 그때에 나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유언이고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비록 그들이 살기는 애굽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늘 지난주에도 제가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늘 수구초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사놓고 있는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9세대들, 올드보이들, 너희들은 광야에서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코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더냐? 이거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12정탐꾼의 경우이잖아요. 라합과의 더불어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아니 라합과 얘기가 아니구나. 예, 잘못했습니다. 예. 12정탐꾼으로 하여금 모세가 12정탐꾼으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건념하시는 땅을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갔다 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네피림과도 같아서 우리들은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을 가게 되면 다 밥이다. 우리들 다 죽었다 이제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들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갑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들은, 많은 다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두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10사람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10사람이 하는 말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네피림과도 같이 막 이제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다는 그 자체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들하고 싸우지 못해요. 우리들은 그들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작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10사람이 하는 말을 더 듣기가 쉬운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10사람이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대중들은 목숨 걸고 싸웁시다 하는 말보다는 목숨 걸고 싸우면 죽으니까 우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한두 군데 다녀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하면서도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고 목회하기 전에 그 학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 모습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재직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냐면은 쉬운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지금 당장 나한테 편안하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게 사람들의 심리이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뭐하러 가? 쉬운 길에 그냥 앉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캐스라스라 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인간들의, 사람들의 심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 우리들은 다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땅이니 갑시다.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풍성한 열매와 같은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대중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자기들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말, 여기에 더 끌려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역경을, 믿음을 따라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닌 비신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한테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청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죠. 예,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너희를 무시하겠다. 이거죠.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거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봐야 그들은 가게 되면 여전히 가나안 7 족속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봐주네. 그럼 내가 더 심하게 해도 하나님 나 용서하겠네. 라고 되는 거죠. 뭐예요?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쥐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9세대들, 올드보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 너희들은 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왜? 너희들한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어떤 자격이에요? 믿음의 자격이 충분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머지 사람들 6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또 하나 무엇을 안 했느냐, 믿음의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안 했느냐 하게 되면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 이거 여기 이곳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는 또한 할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무할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은 정착한 곳이죠.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은 정주라고 해요. 정주. 정주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쓰려니까 잘 못 쓰겠다. 아무튼 전에 그 에스겔서였든가 예레미야서였든가 보면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판벽한 집에서 사는 그런 삶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세운 집,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그런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집, 이 집이 이제 판벽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에서 정주하는 생활을 하는 곳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었어요.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빈궁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 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직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정주의 소망이 생겼죠. 그렇죠?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떠나가지 않을 땅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가나안 7 족속들과 더불어서 목숨을 내건 전투를 하고 그 전투 끝에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여기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확실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텐트, 장막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앞에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적으로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광야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당연히 할례를 행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 할례예요.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집안의 가족이, 그 어떤 그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들과,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세대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때려가지고 세대가 아니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해가지고 그 세대예요. 해서
할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에게, 아들 세대가 또 그 아들 세대에게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베풀 애굽에서 할례를 베풀 대상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를 베풀어야 있죠. 어차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할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할례는 이렇게 세대 전수로 해야 되는데, 세대 전수, 해야 하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애굽에서 자식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6절에서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육신의 할례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할례를 베풀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능으로 할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내 아들에게는,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만들어 주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어불성설이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례를 베풀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할례는 없으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자, 7절,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쵸? 대를 이었단 말씀이에요. 그쵸? 대를 이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죽은 자들의 대를 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죽은 자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거든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죠.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9세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신세대죠. 그러면 9세대들은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따라 이들은 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어째서 9세대와 신세대가 똑같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의 처지가, 두 그룹의 처지가 이렇게 다를까? 왜 다를까? 우리들은 얼른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 신세대들은 믿음이 더 좋았나 보다. 9세대들은 믿음이 안 좋았으니까 신세대들은 다 믿음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우스개 삼아서 얘기를 할 때 천만의 꽁떡? 천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신세대가 9세대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요?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죠. 9세대보다 신세대들이 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9세대들은 위에 있는 물이고요. 신세대는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어떤 물을 받습니까? 어떤 물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9세대보다 신세대가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9세대부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신세대한테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할 말로,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지도 자주 그리지만은 헐몬산의 만년설이 강렬한 햇볕을 받아서 녹아내리면 그 물이 요단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들판을 풍성하게 살려내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이 요단강이 되어져 가지고, 헐몬산의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모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그러면서 요단 들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염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염해 주변은 그러면은 요단 주변처럼 그렇게 생명이 풍성한가요? 아니죠. 위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받더라도 밑에서 염해에서는 그 좋은 물들을 다 죽은 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게 이게 윗물과 아랫물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좋은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아랫물은 죽음의 물로 만들어버리는데, 9세대들이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신세대가 그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9세대보다 신세대가 더 좋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9세대는 지금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6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9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 없음이 어떻게 신세대들한테 좋은 믿음으로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째서 9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신세대도 똑같은 9세대와 더불어서 세임으로 같은 죄인들이에요. 신세대들도. 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너희들이 쓸모없는 존재들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실패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소망이 더 이상 없으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똑같은 소망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점조차도 모르는 자들이잖아. 아니 참, 하나님이 있는 점인지 모르는 자들은 아니죠. 아무튼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월등한, 뛰어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10가지 재앙의 능력은 보지 못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믿음 없기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고서 안 믿는, 다 보고서 체험하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들이 다 건너오고 난 뒤에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들어올 때 다들 그들에게 이제 코에 입에 귀에 물 들어가서 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한 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이 무게로 달아보면 똑같이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신세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쉽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에 대해 좀 경박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있잖아. 이 백성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 나? 야, 대체 너도 봐라. 얘네들 봐라. 지금 내 말 이렇게 안 듣고 말이야. 속색이고, 야, 얘네들 데리고서 힘들어. 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싹 다 이 자리에서 이 참에 새 출발하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얼마든지 이 백성들 싹 다 몰아내고, 저에게 새로운 백성들 붙여주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안 믿는 자, 이방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야 하나님의 입장을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잘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패역한 짓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쥐어뜯고 꼬집고자 하고 악다구니 쓰고 있는 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 저 말야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백성들 60만이 넘는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오더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안 되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저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우사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내 마음은 네가 알아주는구나. 이거죠. 내 뜻은 네가 이해해 주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오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덕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끌고서 가려고 마음을 잡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한 일을 행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플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쟁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회딱회딱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들을 향하여서 노심초사하고 우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이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 데리고서 모리아산 내가 명하는 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예, 아멘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삭 뒤따라가는 이삭이 또 하는 얘기가, 아버지 여기 횃불도 있고 나무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네가 재물이야 이 녀석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아내 사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참고 기다려. 내가 가서 내 아들 죽이고 돌아올게. 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사라한테도. 그리고서 묵묵히 아들한테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정말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한, 이것도 저한 이제 이삭아, 네 지금 나이가 한 17살 대략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청종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에 와가지고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너를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청종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를 바치라는 그 말을 내가 어기면 되겠냐?
이 말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아예 아버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120살이 가까이 되는 이 노인네가 그 젊은이를 묶어가지고 그 젊은이의 몸을 그 높은 나무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나무단 위에 이삭 스스로 기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내 몸에서 난 씨로 나의 후손을 삼고 나의 유산을 물려주는 후손이 되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너를 지금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말고도 또 다른 자식을 나한테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 너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도 순종을 해라.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럼 아멘 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실천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했으면 내가 행해야죠. 실천해야죠. 그게 뭐예요? 나무단에 기어 올라가는 거죠. 나무단에 폴짝 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야죠. 스스로가.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목에 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양을 잡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목에다 칼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죽도 상하지 않고 양도 금방 숨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양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여러모로 가장 좋은 방법이 목에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분명히 양치기로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는 목에다 칼을 집어넣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려고 할 때 뒤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이 장면을 하면서 늘 빠뜨리 잡고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에 참여를 했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를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급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부름소리가 나니까 잠깐 멈추고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들 죽이려고 한 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멈추거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듣고 난 뒤에 아마도 곰곰이 그 말의 의미를 되짚어보겠죠. 되짚어보면서 맞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대체 이게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런 중인데 딱 눈에 띄는 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뭇가지 사이에 뿔이 득하니 뿔이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양이 한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양을.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아하 이거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야 이삭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준비 다 됐는데 내려오라니까 이삭아 빨리 내려와. 너 빨리 가가지고 저 양 저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스토리에 그 에피소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너 또한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사실 그 아들도 30살, 25살, 40살 이렇게 젊었을 때 팽팽할 때 이때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게. 이거란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노심초사하고, 유영무 목사님의 쓴 책 중에 제목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하나님께서 가슴앓이 해가면서 우리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이. 저를 바라보면은 9세대나 신세대나 똑같이 믿음 없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가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어요.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더 더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광야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그냥 쉽사리 어디서 그냥 딱딱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예, 우리 어렸을 땐 짱깨미뽀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실은 이제, 일본 말이고, 예, 가위바위보가 맞는 말이라면서요. 예, 가위바위보예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갖 가슴앓이 해가면서, 노심초사 해가면서, 그렇게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다음 주까지 갈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부싯돌을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길갈이라 하니라 라고 했는데, 길갈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치가 굴러갔는데, 수치가 굴러갔다 나에게서 수치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할례를 이제 했잖아요. 예, 육신의 할례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군대에서 담배 한 보로 주고서 이제 군대 있으면서, 예, 밖에 나와서 병원 가서 하면 2, 3만 원 할 것 같다가 그냥 5천 원을 해결했는데, 예, 그때 담배 한 보로 5천 원이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군용 담배니까 더 쌀 수도 있었겠다. 아무튼 전에, 예,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제 누워있다가 다 끝났대요.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쟁반에, 의사들 사용하는 쟁반 있잖아요. 예, 조그만 쟁반. 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요 살집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굴러간 거예요. 수치가 굴러갔어요. 내게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치입니까? 애굽에서의 수치예요. 애굽에서의 수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잡다한 다신들, 그렇죠? 예, 잡다한 다신들, 이 다신들에 의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몰랐던 이 어리석은 자들, 이들의 수치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랐던 그 일, 기다렸던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은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예,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시간 동안에,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사를 잘라냈으니 그 고통 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쾌제를 부르는 날인 거예요. 옛날에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말 해서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했다면서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할례 행하고서 여기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음악 소리보다 더 좋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요? 수치가 물러갔으니까.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드디어 내 백성들이 명실상부한 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던 그런 순간일 것이다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애굽의 굴러갔다라고 하는 말이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 그 수치는 결국엔 어떤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그 수치는 결국 누구의 수치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들 다 죽이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이름만 우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사를 당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사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